할렐루야.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며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저녁부터 내리던 비가 계속해서 지금 오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또 기온이 좀 뚝 떨어질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에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여신도의 주간에서 우리 성도님들 목욕과 또 식사 교제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우리가 또 외부에서 함께 하는 그런 모임인 만큼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내일과 또 좀 더 행복한 우리 교회, 그런 우리 모임, 우리의 만남, 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두 함께 경험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9장입니다. 이사야 19장 1에서 25절까지의 말씀으로 이제 애굽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수르, 우리가 앞에서 아수르, 블레셋, 모압, 다메섹, 구스에 이어서 자, 이사야 이제 19장은 애굽에 대한 경고예요. 애굽은 예로부터 이스라엘과 좀 근접한 나라로서 사실 많이 이 애굽 때문에 이스라엘이 블레셋만큼이나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날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방 나라에서 그냥 내방치지 않고 애굽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를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은요, 내 백성이라고 25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자, 이스라엘에게 향해서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 백성 애굽이여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그러니까 애굽이나 아수르, 이 이방 민족들도 지금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그러나 이들 또한 역시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주신 생명의 그 나라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또 복받는 민족들,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은 오늘도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애굽에는 지금 내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해요. 내란이 일어나 서로를 공격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나 3절에 보십시오. 애굽 사람들은 정신이 쇠약해지고 마술적 우상 숭배에 더욱 빠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도 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지요. 힘들수록 하나님이 아닌 헛된 우상에게 더욱더 의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애굽인들을 잔인한 군주, 포악한 왕에게 그렇게 그 손들에 붙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잔인하고 포악한 왕은 주전 670년경, 주전 670년에 애굽을 통치하였던, 애굽을 통일한 그런 왕으로 알려진 바로 프사메티쿠스라는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포악했고 백성들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혹은 그의 아들 느고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 왕, 그 군주는 백성들을 더욱 힘들게 했단 말입니다. 5에서 10절, 오늘 보면 5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일강을 마르게 할 것이며, 그리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날 것이며, 그 주위 밭들에서 농사하는 농부들과 나일강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 탄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애굽 땅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마실 물조차 없고요, 먹을 양식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입을 옷과 일할 직장도 없어지는, 참으로 살아가기 힘든 그런 지금 상황에 놓인 애굽입니다. 11절에 소안은 애굽의 수도입니다. 수도, 애굽의 수도 소안. 시편 78편 43절, 시편 78편 43절에 보면 그 도시, 그 소안은 옛날 요셉 시대에 애굽으로 이주해 간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고센 땅으로 추측해 봅니다. 이 고센 땅.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37절,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출애굽 당시 라함셋, 자, 라함셋과 동일한 도시가 바로 소안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소안의 백성들, 자, 이 소안의 백성들, 즉 애굽 왕실의 방백들은 지극히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들의 계획들, 그 계획들도 우둔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에 대해 정하신 뜻, 곧 그가 애굽의 심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애굽의 지혜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 또한 역시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인즉슨 14절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안과 노베 이 방백들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들을 섞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기 때문에 자, 그들은 애굽으로 이 메사에 잘못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지도자 한 사람만의 생각과 판단으로 그 나라가 이루어지진 않아요. 분명한 것은요, 그 지도자 곁에 참 좋은 참모들, 지혜로운 참모들이 많이 있을수록 그 지도자는 제대로 된 정치를 펼 수 있고요, 그렇게 후대에도 길이 기억되는 대통령이나 왕, 지도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이 많을수록 그 지도자의 주변에 어리석은 자들이 많을수록 그 참모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제대로 그 나라는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 왕이, 그 대통령이 있는 그 나라는 참으로 불쌍하고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위정자들, 그들을 돕는 참모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나라 왕이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좀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이 국민들의 의견을 내고 그리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지혜로운 지도자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17절, 16에서 17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은 두려워 떨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떨 것이라. 그들의 두려움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손을 흔드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던 바로 그때도 있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던 그때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애굽 사람들은 유다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유다 땅, 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작정하신 대로 그렇게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그 일 가운데 바로 심판 자리에 우리는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징벌하는 그 자리에 우리는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운다 할지라도 이 다음에 회복하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말씀대로 지금 순종하고 따를 때 반드시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확신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요, 애굽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만이 아닙니다. 바로 구원에 대한 말씀도,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어요.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애굽 안에 5성읍이나 하나님을 알게 되며 그 중 하나는 바로 멸망의 성읍이라고 칭하고 있지요. 즉 태양성, 태양성이 멸망하는 도시가 되겠지만은 그 멸망하는 그때에 반드시 남은 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시로 그래서 거듭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19절에 애굽 땅 중앙에는 자 바로 태양신을 섬기는 그럼 바로가 바로 신으로 그렇게 성격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애굽 땅 중앙에는 이제는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단이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지요. 그들은 그 압박하는 자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신 보호자를 그렇게 보내어 그들을 건져주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한 구원자이며 보호자, 한 구원자이며 보호자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애굽은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나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성취는 바로 로마 제국의 시대에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애굽의 알렉산드리아가 있는데, 이 알렉산드리아가 기독교 세계에 바로 기독교 세계 한 중요한 도시가 그렇게 된다라는 것. 그때가 옵니다, 반드시. 그때를 지금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실 것이며, 애굽에, 그리고 그날의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재물과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자들, 우상에게 바치는 손길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드릴 예물과 재물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경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서원한 바대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바대로 그렇게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고치실 것이며,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프시게 하다가도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바로 믿는 자들만이 아니라 아직 지금 믿음이 없지만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때에 변화되는 그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회복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역사 일어나길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중심에 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운 심판자이시지만 하나님은 두려운 심판자이십니다. 두려울 외자의 경외,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또한 죄인들을 치료하시는 구원의 주님이시라는 것이지요. 애굽은 비록 이방 나라였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바로 구원받을 그런 백성의 범주 안에 반드시 들게 된다라는 희망을 주님은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애굽을 포함한 이방 나라들에도 우상 숭배를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어느 누구든지 언제든지 생명 얻는 바로 회개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우리를 두고 한 말 아닙니까? 이 땅에도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100여 년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계 모든 나라에 가장 열심을 내는 그런 선교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에요. 지금 보십시오. 이스라엘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예수를 더 잘 믿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실현될 것이고 바로 이것이 세계 모든 나라로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것이고요. 세계 복음화를 이룬 바로 오늘날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직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와 그런 민족에게도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고 있다는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을 택할 그때부터 이미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잖아요. 너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네가 속한 너의 사람들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인류가, 온 민족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 누구 때문에?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세계 5주로 향하고 있어요.
그런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본다면 우리 땅에서 정말 편하게 목회하시는 우리는 참 더욱더 부끄러워지는 것 같아요. 지금도 정말로 생명이 위태로운, 정말 예수를 말하기에 너무 무서운 그런 곳곳에서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특히나 그런 이슬람교 같은 그런 이슬람 국가에서는요, 대놓고 예수를 전하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은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생명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선교사들과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 지금 이 이사야 19장의 말씀을 전할 때 이런 말을 애굽 사람들은 귀뚱도 안 듣는다니까요. 이런 말씀을, 이건 말도 안 되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말씀대로 세계는, 그리고 이방 국가들도 모두 다 변하게 되고 예수를 믿는 민족들로 변하게 되며 구원받는 그런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유대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원하신단 말입니다. 부활 승천하시면서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할렐루야. 모든 민족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세례 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것을 진실로 믿는 우리가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모임이 곧 교회이지요. 세계 복음화는 주님 오실 때까지 더욱더 가는 곳곳마다 바로 교회가 세워져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주를 믿는 자들이 구름대처럼 많은 물소리로 그렇게 주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진목계 모든 성도들, 그리고 주변의 불신자들도 코람되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수년 내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신도의 주관으로 목욕과 식사 교제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 9시에 그리고 사택에서와 은산오리 정류장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오늘 목욕과 식사가 마친 이후에 오늘 모임 이후에 최승복 장로님, 이 시간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최승복 장로님 병원 신방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1인실로 옮겨져서요, 우리가 두세 번 나눠서라도 그렇게 얼굴을 뵙고 예배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오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믿음 잘 지키시다가 주님 부르실 때 우리 주님 예비하신 나라로 모두 함께 들림받게 되기를, 그리고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다가 해서 그 사람들 무시하지 마시고요, 외면하지 마십시오. 애굽도 아수르도 전부 다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오늘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대함 그리고 소망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애굽도 심판을 받는다고, 구스와 아수르처럼 바벨론처럼 다 그렇게 멸망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심판이 하나님 목적이 아니라 이 이방 민족들도 이스라엘과 다름없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을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똑똑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 할렐루야, 끝까지 믿음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나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한 자들, 주여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구원의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나이다. 하운데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우리이며,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을 때에, 주여 오늘도 우리가 열심으로 믿음을 지키며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입술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 되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하나님 건강이 좋지 못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그 중에 우리 최승복 장로님, 하나님 몸도 마음도 지쳐가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고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는 입술입니다. 하나님, 이 정직한 믿음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지켜주시사 반드시 주님 부르실 이때 주님 나라 소망하다가 주님 나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의 믿음이야 물론 많은 이들에게 한 도전이 되고, 또한 이 마지막 순간에 더 가장 강력한 복음의 전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할아버지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우리 할아버지여 진정 더욱더 귀한 믿음을 굳게 지키며 아버지 서로 함께 이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